큐티를 맛있게 즐기기 위해 소스를 제공하는 큐티 SOS 시간. 그 첫 번째는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큐티를 더 잘하기 위한 그 영상을 제공하는 기준은 매일 성경의 순서의 기준으로 할 것이고요. 2021년 1월달을 시작하는 말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행적,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복음서, 총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이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이렇게 총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마치 삼국지에 비유하자면 처음부터 모든 출발을 같이 했던 유비, 관우, 장비라고 본다면 이 요한복음은 나중에 뒤늦게 합류하고 조금은 결이 다른 재갈본명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에 속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3가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이 마가복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뼈대를 토대로 해서 그 순서에 맞춰서, 그리고 그 관점에 맞춰서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만 참고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두 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어떤 이 두 복음서의 기자가 똑같이 참고했던 특정한 문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 문서를 바로 Q라고 합니다. Q라는 것은 독일어로 크벨레, 즉 문서를 뜻하는 단어이고요. 전문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Q를 이제 현대 신학이나 혹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복음서 2개를 살펴봤을 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은 바로 마가복음과 그리고 Q를 참고한 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만의 아주 특별한,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큐티 소스를 제공할 때에는 어떻게 마가복음의 구조를 참고했는지, 그리고 누가복음만의 특징은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큐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총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바로 첫 번째,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그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활동을 하는 중에 6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죠.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 민족의 절기에 따라서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6월절에 방문했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내용이 총 3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의 뼈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방문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가복음 끝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이동하는 그 과정, 그래서 딱 마지막 한 번 예루살렘 방문하고 그 마지막 방문 때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서사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총 9장까지 예수님의 탄생부터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9장부터 19장까지가 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장부터 끝장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미리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어느 지역에 있구나, 어느 정도에 왔구나,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지금 이 본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이동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걸 잘 안다면 내 그 흐름을 잘 이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마다, 그 지역마다 예수님이 주로 했던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 성경에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마가복음에도 없고 그리고 휴에도 없지만 누가복음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신학적인 특징은 바로 약자에 대한 강조입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그 본문 속에서 약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했던 연설이 나오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취임 설교로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4장 18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장 20절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6장 2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원래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인 선포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약자들을 치유하시는 내용들, 특별히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들을 세워서 사역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 또 가난한 자에 대한, 또 부자에 대한 그러한 대비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징인데요. 사실 이 마지막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신학적인 가장 큰 이슈, 이 신약 성경을 보는 가장 주요한 방법은 바로 이것을 내러티브로 읽는 것입니다. 내러티브로 읽는다는 것은 이것을 한 편의 드라마 그리고 이 복음서를 대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본의 짜임새, 흐름을 추적하면서 읽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요한복음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여정 총 3번의 반복된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역사적 순서에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편집을 했다는 것은 그 편집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의도에 맞게 복음서를 읽게 된다면 이 복음서 기자는 무엇을 더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례로 제가 2가지를 들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와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 어디서 많이 구약성경에서 보지 않으셨나요? 네, 바로 엘리야가 똑같은 일을 했죠. 마치 그 구약성경에 있어서 가장 훌륭했던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것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마치 엘리야가 큰 선지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큰 선지자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도 당시에 선지자라고 불렸는데 그 선지자의 제자였던 세례 요한이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더 큰 선지자를 마치 만난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온 후에 바로 나온 내용이 바로 마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듯이 한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붓는 내용을 본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바로 이 또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보고 그 향유를 부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후에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바로 8장인데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지자라는 한 모티브로 이어졌다가 그것이 여자가 향유를 붓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8장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는 내용,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큐티를 하면, 큐티는 이렇게 본문에 잘려져 있잖아요. 바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본다면,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큐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겠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아주 멋들어지게 기도하는데, 저 반대편에서 세리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나는 그저 죄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막 세리를 무시하며 기도하죠.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떠들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해요. 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의인이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세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8장이 끝난 후에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부자였고 세리였던 그 삭개오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장에 나오는 내용이 19장의 삭개오를 통해서 답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큐티를 할 때에는 그냥 오늘의 이 본문을 딱 그냥 오늘로만 국한 짓고,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라는 걸 그냥 그것만 집중해서 봐도 좋지만, 이왕이면 어제 본문이 오늘 어떻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더 잘 알고 본다면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큐티 SOS